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을 듣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왕족의 일원으로서 당시 유다 상류층의 타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고 또 우리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니니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멸망당하기 직전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타락의 죄악상이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은 그 총체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다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 유다 각계각층의 여러 죄악상들이 폭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바알과 그마림과 하늘의 별들과 밀감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들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였습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헛된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만든 그 우상들과 비슷한 존재로 하찮게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자연물들까지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못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사람도 멸망시키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된 여러 자연물들도 다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죄가 큽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멸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전부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적 경향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세상적 가치를 어서 버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은혜로운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악은 왕실의 귀족들의 부정부패입니다. 8절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고 왕자들은 왕족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이방인과 내통하면서 이익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실의 매국적인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생겨나서 고위 관료로 일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내통하였습니다. 이들은 포악과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 주인의 집, 즉 왕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백과 왕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헛되이 잘못되게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방 세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죄악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숭배한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불신앙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12절에 이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정의가 판을 칠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개인과 가족들의 안정만을 추구했습니다. 집을 잘 짓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은과 금을 교류하는 상인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돈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이 재물들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헛되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다의 죄악이 고위층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철저히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14절로 18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철저한 진노와 심판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그날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가 묘사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한 진노와 심판만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쓰인 말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 또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인 이 유다를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마치 이방인을 대하듯이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은 이 유다가 먼저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유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과 반역을 질투하셔서 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진노하십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뿐인 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심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은 철저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상 숭배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깁시다.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을 헛되이 의지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헛되이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의 그 직분과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재물과 또 안락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 질투의 불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우상 숭배를 진노하시고 또 이들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과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멸하시고 거기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필요를 이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으로 가족들을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빨리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중에 임신한 김영엽 자매, 임정인 자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임신의 과정이 건강하게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출산의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큰 가정의 공동체로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독신의 은사 가운데에서 삶을 아름답게 피워가고 또 자신의 여러 재능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